6절부터 41장 1절까지.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네, 고맙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까? 예.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감옥 안에서 자기처럼 꿈을 꾼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요셉도 꿈 꿨고 감옥에 있는 두 사람도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꿈을 딱 들으니까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야.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엇이 됐다고요? 해석이 됐어요. 애굽에 꿈풀이하는 술객과 점장이 박사, 박수 이런 사람이 많은데 사실 창세기 41장의 바로의 꿈을 해석을 못하지요. 아무도 못해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다 해석하죠. 자, 그럼 지금 오늘 그 성경의 내용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꿈풀이 해준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이해 줬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이해 줬어요. 그 꿈풀이가 맞았어. 그래서 한 사람은 살아나고 관직이 회복되고 한 사람은 그 꿈풀이대로 죽었어. 그런데 살아난 사람은 너무 고마웠어.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셉이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나가서 왕에게 말씀드려서 너가 감옥에서 나오게끔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감옥에 딱 나오자마자 잊어버렸어. 그죠? 그걸 잊어버리는 바람에 요셉은 감옥에 얼마나 더 있었어요? 2년이죠. 다른 사람들은 아직 대답 못해요. 그러면 대답할 동안까지 감옥에 넣어놔야 되겠다. 자, 2년을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41장 1절에 보면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합하면은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합하면은
현재 꿈풀이 해주는 그 시점까지, 그러면은 요셉이 총 몇 년을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을 했느냐? 17살에 잡혀왔거든요. 그런데 꿈풀이 해줄 때가 요셉이 28살이에요. 그러면 11년이 되지, 그죠? 하나님은 죄 없는 요셉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를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가장 밑바닥 생활은 노예 생활이고, 그렇죠? 가장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감옥 생활 아닙니까? 세장의 새처럼 가두어 놔서, 새장에다가 새를 가두어 놓으면 새에게는 감옥이요 해방이요. 새는 날개를 갖고 날아야 그게 해방인데 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요셉은 자기 자유가 없어. 그건 12년, 13년을 세상에 갇힌 자처럼 노예의 엄한 생활을, 노예 생활이 엄합니다. 예.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 주인의 물건을 훔쳐 쓰고 주인한테 거짓말하고 그러면 될까요?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두 개 아닌 이상은. 감옥 생활도 감옥에 다 죄 지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자기가 감옥에서 죄 지은 사람처럼 죄를 지으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상상도 못 하죠. 나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게요. 요셉은 애굽에 있어도, 그리고 형들이 있었던 아버지의 집에 있어도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타락한 문화에 뭐 하지 않았다? 물들지 않았어. 만일에 요셉이 노예 생활이나 감옥 생활을 안 했다면은 충분히 애굽의 문화에, 가나안 문화에, 바벨론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탁 세장에 가다 버렸어. 어리석은 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 이것저것 다 배워보고 이것저것 다 체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저것 다 배우고 이것저것 다 체험하려고 하면 1000년을 살아도 다 체험하고 다 못해요. 이것저것 다 체험하고 다 맛본다? 나쁜 것을 더 많이 알아요. 타락한 것을 더 많이 알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감옥 생활을 하게 하면서 그런 체험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 그런 체험을.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요, 태어나면은 세상에 이것저것 다 체험해야 세상살이 한다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체험하니까 더 타락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 오늘 이 세상에 성인은 이게 사회적인 그죠? 어른으로서 이제 성인식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인은 몇 세 이상으로 됩니까? 오늘 보통 그래서 뭐 선거권도 있고 투표권도 있고 하는 게 몇 세예요? 요새 18세로 그러죠. 만 18세. 그래서 만 18세가 딱 되면 야동 봐도 돼요, 안 돼요? 법적으로 볼 수 있지? 만 18세인가 19세가 되면 19세인가 그러니까 19세 만 18세고 그냥 19세가 되면 법적으로 야동을 봐도 돼. 예를 들었어요. 왜? 이제 너희가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리 안 봐요. 우리 몸의 생식 기능은 10대가 되면 자녀를 놓을 수도 있고, 그죠?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적인 사회적으로 공적인 위치를 갖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요. 우리 반에 친구가 중학생인데 장가를 갔어요. 웃어봐요. 장가를 갔어요. 왜? 이해 안 가지. 그냥 보면 이해 안 돼.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 부모가 6.25 때 죽었어. 그게 손자를 할머니가 키우는데 할머니가 곧 돌아가게 됐어. 뭐 말인 거 아십니까?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손자 키우는데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죠? 호적으로 가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중학생을 해서 그 가게를 이어받게끔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이웃 동네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됩니까? 참 말하기 전에 이야기도 안 됐잖아. 이게 해석이라는 거예요. 해석. 한 아이도 할머니 밑에 내가 보니까 6.25 때 참 부모가 많이 돌아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배. 학교를 와도 공부 같은 거 안 해. 머리가 뒤가 툭 튀어나가지고 이름이 동술인데 어떤 때는 학교를 와도 먹을 것 식사 도시락 이런 것도 못 챙겨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동술이를 막 놀리는 거예요. 꼭지가 튀어나왔다고. 앞뒤 꼭지 3천리 빙 돌아 6천리 이래 하면서 막 놀렸어요. 지금 동수리가 내 앞에 나타난다면 나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 같아. 그런데 학교를 다 못 다니고 학교를 다 그죠? 무슨 연고인지 모르는데 학교를 안 나왔어요.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됐을 때. 근데 내가 막 놀렸던 것이 후회가 돼. 나만 놀린 게 아니고 많이 놀리니까 나도 같이 놀린 건데. 양심에 막 걸려. 근데 너무 못 먹어갖고 머리통은 크고 그죠? 애가 푹 튀어나가지고. 이야기로는 듣기로는 뭐 아파서 죽었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거든, 지금까지. 시골 섬에 그런 것이 있어요. 6.25 때 엄마나 아빠가 많이 죽었어요. 할머니 키우고 할아버지가 키우고. 저희 아버지도 내일 인민재판으로 돌아가실 때 군인이 그날 밤에 들어옴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못 태어난 거지. 위기일발.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때 군인들이 막 들어오면 해서. 그래서 나는 6.25 너무 가슴이 아파.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농사 지어놓으니까 군인들이 와가지고 배 포기를 다 세더래요. 그래서 적어가더래요. 그렇게 내가 지어도 내 마음대로 그걸 못해요. 여기에 쌀 10가마가 나오니까 5가마는 바치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놀고 먹고 바람둥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완장 차고 뭐예요? 공사는 앞잡이 하고 있고. 사람이 자기가 땀 흘러 일구어 놓은 논밭을, 그렇죠? 공산당이 들어와서 똑같이 갈라먹자 그래 한단 말이야. 그래서 빼앗아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산당이 싫은 거지요. 진짜 공산은 뭡니까? 땀 흘려 수고한 가치대로 깎아가야 그게 공산이지, 그죠? 그게 맞잖아요. 이 가짜 공산은 뭐예요? 땀 흘려 수고해서 재산 일구어 놓으니까 삘삘 놀던 놈들이 와가지고, 그죠? 그냥 갈라먹자고 이렇게 막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부르조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잡아 죽이고 그랬잖아. 무기가 없을 땐 대 잘라갖고 뽀쪽해 해가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랬잖아. 전 우리 할머니한테 그런 걸 내가 들어서 알아. 그래서 어릴 때 그런 교육을 잘 받았어요. 떼법이라는 것이 뭐인 거 아세요? 인민법이라는 것은 무엇이 아세요? 나라 법이 있는데도 그거 필요 없어요. 군중들 요리 모아놓고 이놈 나쁜 놈입니다 이러면 와와 해야 자기들이 살거든. 그러니까 와 그건 같은 나쁜 놈이다 어떻게 할까요? 그중에 한 사람이 내가 죽여 그러면 그러면 그냥 다 죽여 그러는 거야. 그럼 한꺼번에 죽어버리니까 누가 어떻게 해요? 죄인인 줄 모르잖아. 그게 떼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행을 합니까? 그렇죠? 그런 떼법 가지고 엄청난 범죄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정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요셉이 28살 감옥에 있었지.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꿈풀이까지 하는 애굽의 박수, 술경, 무당, 점쟁이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는 걸 요셉이 풀어내죠. 풀어낸단 말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보니까 2년 동안 더 어디에 놔뒀다? 감옥에 놔뒀나. 말씀을 알아야 자유를 얻어. 말씀을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 그래. 나는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죄짓어요. 죄를 지어요. 말씀을 모르면은 차라리 때를 기다리면 답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일꾼은요, 가정생활하든 직장생활하든 모든 생활하든
제사장적인 삶입니다. 성소 생활을 하는 것만 제사장적인 삶이 아니고 신약에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만인 제사장 이런 말 들었죠. 다 제사장적인 삶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공적인 위치로서의 제사장적인 삶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느냐? 나이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필요해? 나이가 필요해요. 이 땅의 삶은요, 이 땅의 삶은 기능이 좋고 많이 배우고 그죠? 돈이 많고 그러면 막 젊은 사람도 뭐 되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는 그거 인정 안 해요. 오늘 10대 박사, 20대 박사가 나오죠. 하나님은 그거 인정 안 해요. 똑똑하고 많이 알아도 인생의 연조라는 나이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10대 박사들 그죠? 막 신문에 나고 천재가 되고 막 히트를 쳤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 어느 부분이 뛰어났다고 모든 부분이 뛰어난 거 아니란 말이야. 우리나라 박사들 천재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자, 먼저 이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을 봅시다. 민수기 4장 3절입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예,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예, 만 30세입니다. 만 30세. 나이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그러면 30세 못된 사람들은 뭐하냐? 자, 민수기 8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아멘. 예. 자, 만 25세가 되어야 회막에 들어가요. 만 25세에 들어가가지고 회막이 되는데 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제사장 되는 거 아니고 뭐냐면 견습생, 쉽게 말해서 견습생 5년 동안이나. 제사장 되려면 이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야 돼요. 25세 이상 견습생, 알겠죠? 그리고 이제 견습생 쪽에는 이제 레인 중에 해막 이제 전문가가 나와요. 예, 그렇죠? 여기서 일 거치에 직분을 갖는 거예요. 직분, 그죠? 예, 직위를 갖는 거예요. 직위. 이 거치고 나 30세가 될 때 이제 직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님, 이러면 나의 주의.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네. 오케이. 몇 세쯤 됐다? 30세. 예. 20대 선생님이 초등학교 들어봐서 대학교 막 나와가지고 옛날 이야기죠. 그러니까 애들하고 막 같이 장난쳐버리라고 가르치다가 막 그런데 옛날에는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어르신들이 있었잖아요. 아버지 뿔러대 어르신이 맨 뒤에 앉아서 같이 이제 엄마, 아빠, 숨바꼭질 하고 공부하다가
이 선생이 그뭐 20살인가 뭐 10살인가 열 몇 살인가 잘 모르겠어. 애들하고 막 장난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더만 선생님, 아니 내가 학생이지만은 그래 부모 볼 때는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무슨 모범이 되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놀리까 그러는데 야버려. 옛날에는 그 걸배우로 학교를 많이 왔어요. 자기 자식들 그죠 손자를 다니는 학교 와가지고 다른 데 없으니까 초등학교 가서 그 부모 되는 분들이 막 걸배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선생이 그저 애들 공부는 뭐 하고 똑똑하고 잘났지만은 무엇이 아직 차지 못했다? 그랬지요. 나이가 차지 못해서 사회성이 안 되어졌다 그 말이요. 사회성이. 예. 오늘날 그 세 파는 사람이 뭐 검사 판사 앉아 있어.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치의 조종을 받아. 법률을 그죠? 정확한 법을 따라서 재판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변질된 것들이 그들이 그렇게 커지니까 뭡니까? 정치 재판사가 되고 정치 검사가 되고 권력이 아부하고 그렇다면 판단을 하고 양심에 하인받은 짓들을 하고 아니십니까? 만일에 성경이 없다면 그죠? 성경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몰랐을 거예요. 그죠? 성경의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본다고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눈치챘지요? 하나님이 28살 요셉을 왜 안 풀어줬는가 눈치챘지요? 다시 말합니다. 실력과 재능과 모든 인품이 뛰어난 나이가 되어도 그죠? 재능과 기능 사회적인 배경이 있어도 무엇이 차지 아니하면 오케이 나이가 차지 아니하면 이게 하나님 방법이야. 나이가 차지 아니하면 나이가 미달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게 나이의 비밀이 있어. 나이의 비밀이. 나무는 우리나라 나무는 나이를 아는 거예요. 나이테죠. 나무 자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사람에게도요. 예?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 영혼의 나이테가 있어요. 그 기준이 무릎 익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배우고 기능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이가 들면 그 영혼 속에 그죠? 그 가치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걸 몰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어. 좋은 제품 가지고 포도주를 쫙 만들어 놨어요. 좋은 기계 갖고 만들었다. 그런데 옛날에는 발로 질근질근 밟아갖고 만들었자. 알죠? 아니, 그 포도주 저거 발 밟아갖고 만들었다 하니까, 아유, 박고롱님 나한테 좀 맛있냐? 100년 전의 포도주, 최고 시스템으로 만든, 가공해서 만든 신포도주. 그럼 100년 전의 포도주가 비싸요? 지금 새로 만든 게 비싸요? 몇 배나 비쌀까요? 5배나 100배나 비싼 거야. 아니 그거 그대로 가만히 놔뒀잖아. 그죠? 가만히 놔뒀는데 왜 비싸? 나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안에 뭐입니까? 예,
그죠? 신성한 요소가 자꾸 더해지게 돼 있단 말이야. 사람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세상은 아직 몰라. 과학도 몰라.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이거 쓰실 분들이 무슨 천재가 써도 이렇게 쓰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천재도 그죠? 못 따라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왜 하나님의 성경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서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좀 다니면 장로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장로님 물어보면 너무 말씀을 몰라. 기도도 안 해. 그래 장로래. 뭐 장로만 그러겠습니까? 목사님들 얼마나 많다고. 어떤 목사님 자기 평생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나가니까 뭐 어릴 때부터 뭐 이것저것 설교 주소 들었기 때문에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디 말이 됩니까? 그죠? 기가 찰 일들이 많아요. 제가 요새는 바빠가지고 성경을 사실 못 읽어요. 그렇지만 운전을 하면서 잠을 잘 때 밤새도록 성경을 들어요. 저는 밤새도록 성경 틀어놓고 자요. 듣다가 보면 이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성경을 한두 번 읽은 사람 아니란 말이야. 성경 쓰기도 2번이나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 들으면 이 부분을 놓칠까? 이 부분. 성경을 전문적으로 그저 공부하고 평생을 해도 참 하나님의 뜻에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럼 그죠? 성경을 무시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정치권에 나가고 이렇게 있어 보세요. 세속을 이길 줄 압니까? 이기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와 만들어야 돼요. 제자는 가르치고 준비하고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죠?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학교의 선생이 되고, 그죠? 예능, 이런 기준에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일을 해, 하나님 나라가 온단 말입니다. 그죠?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그장 잡아 밀어 넣어 갖고 뭐 하고 있어요? 뭐 요새 막 터지잖아요. 자기 아들, 딸들 막 회사에, 우리, 걸려갖고 막 밀어 집어넣고, 낙하산 인사시키고, 그렇던 사람들한테 가산점 줘가지고 합격시키고, 이러면 나라가 될까 안 될까요? 그래서 나라가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릇된 지도자가 많아질수록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 철없는 사람들이, 그죠? 내가 말하는 이 철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에게, 이제 요셉이 그때가 몇 살이었다? 앞으로 몇 년 남아야 30세가 된다? 오케이. 2년 남아야 30세가 되는 거야. 이 기간이 더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 기간이 요셉에게. 근데 요셉이요, 자기는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감옥에 있던 그 자체가. 아무리 좋은 대우를 받아도 감옥에 있는 그 자체가 햇빛도 못 보고
그 당시 그 감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우리처럼 착 봐가지고 들에 하늘이 보이고 들판이 보이고 나비가 날아가고 동달새가 나는 그런 감옥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너가 요셉아 너 2년 더 있어라. 끊으면 너는 몇 세가 된다? 30세가 된다. 예. 여러분 때를 기다릴 줄 아세요. 힘들어도.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모든 환경을 주님께 맡기세요. 예. 왜 그러냐? 요셉이 주님께 맡긴 환경을 주님께 맡긴 증거가 뭐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그렇죠? 진리의 영웅이 되려고 하면은 요셉처럼 시험과 자격을 갖추고 나이를 채워야 한다는 거. 예, 시험과 자격을 갖추고 나이를 채워야 한다. 하나님 볼 때는 요셉이 너 모든 거 참 잘했다. 그러나 무엇이 아직 안 찼다? 나이가 안 찼다. 우리는 빨리 높아지고 빨리 출세하고 빨리 부자 되는 거 좋아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 선악과만 톡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뿅 올라간다. 이런 거 듣지 마세요. 예? 그거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려고 하면요. 높은 집일수록 마천루가 있는 그죠? 그런 높은 집일수록 깊은 땅을 파야 돼요. 예. 이 오늘날 이 엉터리들을 학교 가서 객관적인 교육만 받아. 이 엉터리들이 그래서 머리가 똑똑하면 그 달달달 애워가지고 그래 그 시험만 잘 되면 출세하는 거야. 이 엉터리들이야. 그래서 권력의 자리에 앉아갖고 책상 갖고 책상에서 모든 그 결정을 지어. 그러니까 현장에 일하는 분들이 이 잘못된 판단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아세요?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서 그 장관이 되고 무엇을 결정하는 자리가 되려면은 미국 가가지고 뭐 공부 좀 하고 대학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돼요. 주관적 체험 알겠죠? 예. 어린이집에 가서 봉사도 해보고 뭐 말인 거 아십니까? 초등학교 가서도 가르치지도 보고 식당에 가서 어떻게 봉사하는 거 보고 이런 걸 주관적 체험이 있고 난 후에 그 자리에 앉아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돈을 가장 그죠? 많이 쳐들여 갖고 가장 실패한 게 우리나라 교육 아닙니까? 너무나 엉터리를 지도자들이 너무나 맞지도 않은 자를 세워놓는 거예요. 내 대통령 할 때 내 펜 들고 내 밀어줬다 해가지고 그리 세우는 거. 대통령 자체가 썩은 거고, 그죠? 그런 자를 세우는 것도 썩은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지 않더라는 거죠. 요셉은
자격을 갖추기까지 감옥에 그런 기다려야 됐어. 그리고 나이가 채워지는 것은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성숙. 자, 한번 봅시다. 요셉이 꿈꿨죠. 젊은 날. 꿈을 꿨어요. 근데 곡식단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에게 절하는 꿈 꿨죠. 그런데 거기 1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어요. 20년 전에도 안 이루어졌어요. 한 22년이 지나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요셉이 처음에 꿈을 꿀 때요, 그걸 형제들에게 말하죠. 자기에게 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사심이 있으시면 말 안 했을 겁니다. 단순해서 말한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말했어요. 좋습니다. 고백합시다. 고난을 받아도 이상을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는 요셉의 자기 관념이나, 그죠?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상입니다. 그렇죠? 이상을 말했어요. 근데 꿈은 형제들이 볼 때는 미친놈이야. 아버지가 봐도 그건 아니야. 나중에 해, 달, 별 꿈꿨죠. 이건 누가 봐도 그건 맞지도 않는 거야. 근데 요셉이 그러니까 이거는 개꿈이다 하고 버렸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걸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상을 말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형제들 속에, 그때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그 씨가 심겨져 갖고 형제들 마음속에 어느 날 기억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걸 생각했다 그랬죠. 마음속에 두었다 그랬죠. 우리 여기 저 교회 이 간판 있잖아. 이게 1,000만 원이 넘는 돈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돈을 내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꿈을 꾸니까 제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했는데 자기가 옆에 가가지고 목사님 불러도 자기를 안 보더래요. 이제 목사님 그 사람은 그 공장 사장이라 지금, 지금도 지금 저 필리핀에도 막 교회를 몇 개씩 짓고 이런 분이야. 그래서 지금 그래 꿈을 깨우는데 안 되겠대요. 그죠? 목사님 커지고 난 뒤에 찾아가면 안 되겠다. 지금부터 잘 빼야 되겠다. 저희 교회 이제 찾아와서 보니까 그때 글자 조그마한 게 있었지, 그죠? 그러니까 간판 이게 뭡니까? 자기 꿈의 이상을 본인이 실행하는 거예요. 여자 사장님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남편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목회자의 굉장한 대표자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에 봤죠? 저 필리핀 갔다 와서 보여준 영상 봤죠? 막 집회에 막 많이 나왔죠? 그 교회 멋있게 세워진 거 봤죠? 예? 다 거기서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높은 빌딩이 세워지려고 하면은 먼저 땅 파요, 안 파요? 땅 파지요? 바로 거기에요. 바닥으로 낮추는 거야. 이상이 높으면은, 그죠? 예, 구덩이를 깊이 파는 거예요. 높은 빌딩.
그래서 요셉은 바닥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런데 마음속에 뭘 잊지 않았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예. 그래 나중에 하늘의 배는 근세의 자리고 뱃단은 그렇죠? 이 땅의 소산의 자리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늘의 별처럼 높아지죠. 총리가 되잖아요. 기억납니까? 요셉은 낮아짐의 자리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높은 빌딩을 세우는 거야. 모래에 집을 짓는 이 어리석은 자들은 돈으로 하고 무엇으로 하고 부리로 하고 막 그죠? 예, 낙하산 인사하고 막 자기 건세 빽발로 하고 이렇게 막 세우잖아. 그 때가 되면 무너져. 예, 흔적도 없었을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식으로 출세해서는 안 돼. 다시 말합니다.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었다? 이상이 있었다. 이상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을 가지려고 안 하고 자신의 욕망을 가지려고 해요. 이게 자꾸 죄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고.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다 주신 이상이 있어요. 나도 내 마음에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조금 더 내게 몇 년이라는 더 다름이 있다는 걸 나도 알아요. 그래서 그 앞에 내가 충성되려고 노력을 해요. 알겠죠? 기도해도 시키고 이런 것도 하나님 나를 다루는 거예요. 오케이. 예, 여러분에게 다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은 말하세요. 그죠? 이상은 씨 뿌려 놓으세요. 씨 뿌려 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성령은 그를 역사해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어진